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다시거 할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덮어주고 믿어주자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자. 혼자 사시는 1인 가정도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목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성경 공부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이 목장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목장의 의미를 알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성경 공부여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옛날 학교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집중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소그룹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소그룹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소그룹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없애고 줄어드는 반면에 교회마다 소그룹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배가 많이 횟수가 줄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 이런 게 없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 이런 게 없는데, 이제 교회마다 이게 조금씩 예배를 줄여가기도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그룹이 예배의 횟수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소그룹 안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커가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소그룹에 많은 중점을 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그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진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소그룹을 두어서 교회의 본질을 그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순이라고도 하고, 또 세포, 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느 곳에 가니까 마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느 교회 가니까 나무라고도 합니다.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데, 각각 그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목적과 철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기본적인 소그룹, 교회라고 하는 그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그룹을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목장도 무슨 구역이나 순이나 다 같은 이제 동의어이지만 또 목장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따른 특별한 그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목장의 중요한 개념은, 이 목장 안에 우리가 목장하면 이제 그리는 이제 모습이 있죠. 우리가 새 가족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목장입니다. 그리고 목장의 뜻은 잘 먹고 뒹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 평화로운 그 목장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그 목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 속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생명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양이 있고 또 한 존재는 목자가 있는 거죠. 이 목장에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렇게 두 존재가 있는데,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이 목장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장에서 우리의 존재는 모두 양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조금 책임져줄 목장지기라고 하는 가정을 이제 목장마다 한 가정씩 이렇게 세우고 이제 봉사해달라고 하는데, 이 목장지기를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좀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이 이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합니다. 우리 목장지기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똑같은 양인 거예요. 똑같은 양인데,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도 목자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물론 목자가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이제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사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가 목자와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자꾸 목사님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양 취급을 하는 거죠. 그게 이름에서 오는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니스트리라 그래가지고 미니스터라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쪽의 개념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자, 목사 조금 개념이 이게 동의시 돼가지고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도 예수님 쪽이 아니라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에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고, 이 목장에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지기 가정으로 이제 봉사해 주시는 가정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 두려움이나 부담감은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나도 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목장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곳이 요한복음 10장인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과 목자에 관한 관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들은 다 양인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양의 문, 이 단어, 양이라는 단어와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이제 단어이거든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직역을 해 보면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가 있으면은 그 들락날락하는 그 문을 이제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양의 우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양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을에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을과 떨어져 있는 들에 있는 그런 그 양의 우리입니다. 마을은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마을에 있는 공동적인 그 양을 이렇게 밤에 재우는 그러한 그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양들을 이제 세워준 목동이,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나가서 들에서 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을 밖에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혹은 몇 주간 있다가 다시금 양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문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자는 이 양의 우리가
마을에 하나 있고 밖에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를 한번 좀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림인데 이제 요런 개념인 거죠.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각을 맞춰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양 우리를 이렇게 이제 돌로 쌓아놓고 혹은 나무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쪽에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양 우리의 특징은 문짝이 없다는 겁니다. 문만 있고 문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짝에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목자를 타고 넘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제 마을 밖에 있는 들판에 갔을 때인데 이 사진은 조금 이렇게 좀 가깝게 찍어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은 이게 들판에 나가면 이게 그 이스라엘이 푸른 초장이 쫙 대관령 같이 이렇게 소 키우는 목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돌이 많고 광야도 있고 이제 막 그런데 돌과 돌 사이에 틈새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굴 같은 곳이죠. 이제 그 광야에 있는 굴 같은 곳인데 밤에 이 양들을 그 굴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뭘 잘 알아야 되냐면은 어디에 양 수십 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뒀다가 그쪽 지역에 가면은 저 굴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저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 한 사람이 한 10대 명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땅속으로. 그러면 거기다 양을 한 수십 마리, 30마리 넣어놓고 저 계단 같은 입구에 목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로 일이나 늑대 같은 그러한 그 이제 맹수들이 오지 못하게 가장 그 입구에서 이제 목자가 지키는 거고, 그리고 목자가 지키는 것을 이제 감당하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건 마을 밖에 나가 있건 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타고 넘어야 된다. 목자를 타고 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갔어요.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이해가 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타고 넘나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9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겠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며 나가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그 신명기 28장은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반은 복이고 반은 뒷부분은 이제 저주인데 저주 부분은 잘 안 읽어요. 복을 좋아하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속에서 늘 쓰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은 들어오고 나가고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생활 거주는 성입니다. 성도 산 꼭대기에 성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전과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과 대처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저항하면서 싸우는 이제 개념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성 안에 거주하고 성 밖에는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성만 나가면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을 쌓아놓고 성 안과 성 밖을 언제나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면은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격리를 시키죠. 죄인들을 따로 모아놓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또 병이 들어서 문둥병이나 이런 걸 들면은 성 밖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또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 병에 대한 문제, 이 병도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성 안과 성 밖에 이 통행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들을 늘 생활 속에서 이제 체험을 해야 됐던 거죠. 생활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서도, 또 내가 죄를 범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병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출근할 때 문 열고 집 밖에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24시간 모든 관심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이 아니고 밖에서 사업을 하고 밖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9절에 보니까 꼴을 얻으리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꼴이 뭘까요? 꼴 좋다 할 때 꼴인가요? 한국말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헬라어로 노메라고 하는데, 이 노메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꼴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멋지게 번역은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의미인가 하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좋은 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장에 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풀이라고 얘기했고,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쓰냐면은 fine pastu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아주 순수한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밭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좋은 풀밭. 그러니까 보통 양들이 먹는 풀보다 훨씬 더 좋은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이 되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꼴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꼴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꼴에 대한 설명이에요. 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을 것이다, 좋은 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꼴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꼴을 설명을 하는데 같은 개념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꼴 똑같은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이 주는 꼴을 먹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타고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 예수님을 타고 넘는 게 뭘까요?
사고 넘는 거, 예수님 끼고 사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제일 동포들이 그 일본 사회에서 그 직업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일단 공무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 불이익이 많은 거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들 중에 이제 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는 빠찡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로 이제 제일교포들이 빠찡코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다 핏줄이라고 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서로 빠찡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그래서 빠찡코를 합니다. 빠찡코 만드는 기계도 제일교포가 하니까 이제 일본 사회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빠찡코를 이제 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 하는 얘기가 이 빠찡코 사업이 이게 조금 이제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뒷거래가 이제 좀 이게 좀 그렇죠, 그죠? 좀 아세요? 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야쿠자 끼고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 야쿠자 끼고 한다고. 끼고 하는 거예요. 끼고 하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뭐 하나 인허가 받으려고 그래도 다 뒷거래 해야 되고 돈 봉투 줘야 되고 공무원 끼고 해야 되고 다 그랬던 시절이 20,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나 하려면은 누구 끼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은 예수님을 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들어오고 나가고 양의 문을 거쳐야 되는 것은 내 생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끼고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끼고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 그 꼴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게 목장인 거예요. 목장. 그래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그 목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 양이 멀리 가면은, 제가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꼭 그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척하지만 마음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붙잡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늘 16절에 보듯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외쳐주는 거예요. 그게 목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지기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의 신앙의 증진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건 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주세요. 맡겨드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양 대 양으로 할 수 있는 일, 저하고 여러분들까지도 양 대 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멀리 가 있는, 예수님을 멀리 가 있는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라고 외치는 거죠. 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끼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끼고 늘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내야 거기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든지 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끼고 넘나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멸망의 인자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요. 목장에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서로 감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혹 계시고, 또 목장은 나하고 관계도 없어,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24시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이 되면 멀리 가는 거거든요. 목장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목장은 서로 놀고 서로 먹고, 이 집이 맛집입니다, 이 집 갑시다, 뭐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은 서로 멀리 가 있는 우리 양들을 데려오기 위함이죠. 외치고 끌고 오기 위함이죠.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목장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소그룹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그룹이 망가지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요즘 이 구역이나 이 소그룹은 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동원할 때 쓰는 조직의 기초 단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뭐 어디 구역, 어디 순, 뭐 다 집합해라 그러고 또 봉사하라 그러고 뭐 맡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소그룹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동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목장은 동원 안 합니다. 동원 훈련 안 해요.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조직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인 거예요. 원래 그 목장, 원래 그 소그룹의 그 기능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들이 뭉쳐서 높은 뜻 독서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밖에 멀리 가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떨쳐버리고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붙잡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같이 예수님 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되는 말씀인 시편 84편 1절과 4절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오늘도 또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 다음에 이제 단어를 바꿔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장막에 관한 단어를 오늘은 목장으로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목장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목장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목장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목장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문턱을 넘나들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을 주셨으니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여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유혹과 위험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양의 문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